오늘 지백성교회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북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찬송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8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우리 찬양 드립니다. 주 앞에 내가
주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잊지 말며 그들을 나는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이루면 백성의 소리를 들어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의 땅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나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세상 가운데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악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이런 생각과 마음을 정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지 말아야 할 우상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말아야 할 온갖 죄악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문화를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타락한 악인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가나안 민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할당된 그 영역에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쫓아냈습니다. 대부분 정복을 하고 쫓아냈지만, 그러나 일부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골짜기 주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땅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다. 너에게 할당된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라. 그리고 다 쫓아내라. 이 악한 사람들을 쫓아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전쟁을 하면서 이들을 정복하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이들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골짜기 주민들은 이 강력하다, 이 강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이유로 쫓아내지 못하느냐? 신앙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대부분의 지파들은 다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는데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을 하려면 사실을 죽기 살기로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 자신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했던 거죠. 가나안 족속들이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까지 열심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신앙적인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편리함과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리함과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아요.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했어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할당하신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자신들의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편리한 생활을 하려고 가나안 족속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노예로 사용합니다. 편리함과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게으름 때문에, 그리고 편리함과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고 못하고 그렇게 내버려두고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편리함과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 가나안 족속을 이제는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를 올무에 덫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뿌렸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은혜로 그것을 거둬들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뿌리지도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거두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는 그런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뿌려야, 믿음으로 뿌려야, 순종으로 뿌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버려 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니까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노역을 하지만 이들이 결국에는 내버려둔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그들의 타락한 우상숭배의 문화, 죄악된 음란한 간음하는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 오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그대로 쫓아가서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엔 그들이 남겨둔 그 가나안 족속들은 강성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은 점점 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꾸로 됐습니다.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강성해진 그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게 되고 약탈을 당하게 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자녀들은, 여인들은, 남자들은 붙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을 땐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게 고통스러운 가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신앙의 실패로 만드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사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불순종한 그 삶이 가시가 되어서 돌아와 고통스럽게 만들고 온갖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족속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복전쟁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온전히 그 정복전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셨을 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편리함과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를 도와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올바르지 않은 선택이, 내가 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이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안의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 안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죄악된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처럼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그리고 죄악된 부패한 세속적인 생각들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악들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끊어내고 내 삶에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짧은 글을 썼습니다. The Fierce Fruit of Self-Control이라는 짧은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절제라는 그 단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나뉘어진 자아 사이의 전투다. 우리 안에는 이 자아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나와가지고 술을 마시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시지 마, 마시지 마. 너 술 취하게 되면 또 실수하게 돼. 마시지 마. 라고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검정색 옷을 입은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마셔, 마셔. 얼마나 힘들었어. 마시고 힘든 거 다 잊어버려도 돼. 마셔, 마셔, 즐겨. 막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분리된 자아가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요, 절제는요, 이 분리된 자아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절제는 이 분리된 자아 사이의 전투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내 욕심대로, 내 이익대로, 내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두 개의 분리된 그 자아의 모습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디자이어가 있습니다. 이 두 디자이어, 이 두 욕심들 사이에 전쟁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그 다음 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들이, 육체의 소욕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죄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 죄악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내가 노예 상태가 되어서 마치 고삐 꼬인 소처럼, 고삐로 뺀 소처럼 그 고삐를 끌면 이 죄의 타락한 본성들이, 육체적인 욕심들이, 정욕들이 나를 끌고 가면 힘없이 그렇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왜? 노예니까.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됐으니까 힘없이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노예의 삶을,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노예 상태의 삶을 계속 살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이런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러면 육체의 정욕이 내 삶을 타락시키지 못하고 부패시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그렇게 유혹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럼 그것은 죄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가 기억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살라고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다가 보면 내 안에 내 인격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내 뜻과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욕심 안에서 두 뜻 안에서 일어난 그 갈등 속에서 전쟁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그걸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허용한 그 죄악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실패했잖아요.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 보디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였잖아요. 간음을 행하였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졌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신의 주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그 죄를 정복하고 그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광야 40년간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 앞까지 그렇게 인도한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세에게 물을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여기셔서 물을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세가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 패역한 백성들하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진노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자기의 화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 안에 그 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더 큰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순간에 분노를 터뜨려서 하나님의 분노가 전달이 됐습니다. 진노가 전달이 됐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악이 있어요. 이런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허용하면 그것이 반드시 돌아와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평생 꿈으로 여겼고 평생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애굽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한테 가가지고 쳐서 죽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순간적인 분노, 욱하고 버럭하는 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까지 죽이게 되고,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서 40년간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욱하는 그 분노하는 그 마음을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40년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40년의 고통이 연단이 모세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했는데,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분노가 욱하는 게 나타나가지고 결국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됐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가시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가난, 죄악된 그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우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진짜 열심히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며 그걸 정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우리가 허용한 그 죄악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두려운 마음, 여러분 그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적인 나태함, 게으름, 그냥 허용하고 내버려 두는, 그래도 괜찮겠지,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나태함, 게으름, 그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내 편리함과 내 세속적인 이것을 내가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얻는 내 편리함과 내 세속적인 유익,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난함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시고, 내 밖에 있는 이 세상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복하여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요, 내가 그동안 내가 선택한 모든 결과의 종합입니다. 내가 선택한 삶의 종합이에요. 그 결과예요. 우리는 수없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수없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나는 올바르지 않은 나쁜 선택을 해오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분리된 자아가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울 때 성령의 소욕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바른 선택을 하며 살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시고 가족들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주여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또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편리함과 세속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냥 죄의 유혹들을 허용하고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허용해서 하나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때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과 싸워서 정복하여서 내어 쫓을 수 있도록, 모든 죄악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가난을 정복하라고,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끊어내라고, 내쫓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가난을 정복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박유니스 집사님, 박성희 집사님 한 주간 이제 한국에 가셨다가 오늘 오시는 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오실 텐데 무사히 잘 다녀오시도록 기도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너가 미흡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그들도 자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망이 흥게 모두 깨뜨리니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시며 우리를 성전 삼아 거하시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적으로도 하나님 강건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창신 권사님 다리가 부러져서 주님 지금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회복 과정 중에 재활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영희 권사님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되어서 또 건강한 모습을 뵙고 다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박성희 집사님, 현병길 집사님, 그리고 주도현 집사님의 그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심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연약한 분들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섬김의 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은하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여 모든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된 그 악한 그런 생각과 마음들 다 잘라내고 내쫓아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